오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능력과 소망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아들로서 겸손히 그 뜻과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완성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 지난주 우리는 이 기도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버지란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부모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호칭을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작심삼일이라 주일날 결심을 했는데 월, 화, 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오시면서 다 잊어버리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은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만들어가는 시간,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좋아지는 시간, 하나님과의 갭이 없는 시간, 여러분 그런 기도가 깊어지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기도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임을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주님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숙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르면 서로 미숙합니다. 서로를 잘 모르면 서로에게 맞지 않는, 마치 내게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입은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되어 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그 기도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회복되는 삶의 현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겟세마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로 기도 속에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울림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님과 더 가깝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커지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제 곧 닥칠 고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주님이 나를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하지 않나? 라는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만약에 그랬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만약에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은 아마 베드로에게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듯 더 강하게 자신의 충성을 주님께 보이려고 했죠.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약할수록 외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이 강한 사람들은, 내실이 튼튼한 사람들은 굳이 바깥으로 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내가 맞는데? 라고 표현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 한마디도 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이기 싫어서 나를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 주변에 잘 돌아보세요. 강하게 어필하고 뭔가 강하게 말하고 약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섭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약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 강하게, 그리고 그분들 주위에 가면은 움찔움찔만한 강함, 그래서 카리스마, 진짜 카리스마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접근을 하셔도 그 온유함에 모두가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 그런 카리스마가 계셨어요. 카리스마는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그냥 나한테 오기만 와봐 하면 사람들이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의심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말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베드로와 먹고 자면서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주실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그리고 앉아 있지만 마음의 피곤함, 불안함, 그리고 내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저기 멀리 아직도 가 있습니까? 잠시 멍하고 있다가 4차원 세계에 빠져 있다가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를 얻어야지,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 주시겠지 하고 혹시 내가 원하는 방법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셨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정확한 잘 박힌 목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지금도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힘듦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가득 차실 뿐만 아니라 너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3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금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보이는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숨겨놓은 나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든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에 있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무엇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비라 에베즈 목사님 이 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중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체크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언어와 생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혀의 말까지도 모두 아낌없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말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가 나가지고 혹시 화풀이를 하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만나서 하는 말이 혹시 친절하지 않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 사람답지 않는 품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다른 내 마음과 다른 말들로 혹시 상처 내거나 상처 주며 살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했던 말들 주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39편 이 밑에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게 하늘에 계시고 주님을 피하여서 음부 저 지옥까지 자리를 핀다고 해도 거기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디는 함께 계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자신의 삶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마치 누군가에게 크게 들켜서 부끄러운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이 내 삶을 아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도움과 은혜가 되는 삶의 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드러내어놔도 내 속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속된 말로 까발려도 아,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주님 다 보세요. 다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방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성숙하지 않은 영적인 아이였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영적인 아이. 그 증거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지난주 우리가 봤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 이 말이 저는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져서 직분도 얻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내게 오기 전 바로 그 모습 그대로구나. 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 우리에게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난 너 보니까 기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여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을 듣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날이 많으세요? 공고한 날이 많으세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돼. 즐거운 날이 많을까요? 공고한 날이 많을까요? 할렐루야.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과학자들, 심리과학자들이 보니까 인간의 삶 속에 즐거운 날이 1년 중 며칠이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하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면 이전에 있었던 시름이 녹아지고 이후에 있을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인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에 집중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디오 플레이를 한다면 리와인드를 해가지고 지리릭 돌려가지고 예배 들어오셔서 예배당에 앉아서, 아니 예배를 들어오시면 집에서부터 출발 오실 때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과 생각들이 뭐였는지 한번 싹 돌아보십시오.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덤벼드는 시련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섞어놨어요, 이걸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계속해서 그냥 앞에 짱짱하게 열어주시면 우리는 예수 잘 믿을 텐데, 그죠? 할렐루야. 좋은 날만 펼쳐지면 주님 잘 믿을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좋은 것만 있게 되면 주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찾습니까? 언제 우리가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뜨거운 시간을 갖습니까? 일이 생겼을 때요. 큰 일이 생겼을 때요.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자녀의 문제, 자녀. 자녀의 문제가 생긴 부모는 밤잠을 거르고 주님 앞에 붙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형통과 공고한 날을 섞어 놓으시고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곤고가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곤고가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기쁨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곤고가 닥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곤고를 당하지 않았군요. 기쁜 날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닥쳐올 곤고한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은 기쁠 때가 있으면 곧 곤고한 날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인생의 원리조차도 알지 못하고 기쁜 날이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주님도 잃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제쳐놓고 살다가 문제가 닥치면 이제 그제서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이 인간의 죄의 사이클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방주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죄의 사이클 다시 살지 마시고 혼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아주 센티멘탈하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적극적이게 제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세요. 그 말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이번 한 주일 동안 바로 옆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나쁜 녀석들, 이 게으른 녀석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시험에서 이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짐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꽉 눌려 계십니까?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목사님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기도 언제까지 응답받아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그러면 우연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해요? 아니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혹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도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험 앞에 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도저히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면 염려의 보따리들을 메고 살지 않습니까? 온갖 염려는 다 메고 삽니다. 지금 있을 일이 아니고 저기 5년 후에 10년 후에 있을 문제들까지도 끌어당겨가지고 그때 내가 이런 일 당할 건데 지금부터 이거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요?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 줄 알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이 좀 더 절자, 좀 더 자자 하며 영적인 무기력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가운데 들어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점점 말씀이 뒤로 가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지쳐서, 이래서 저래서 자꾸 뒤로 밀려가고, 언제부터인가는 말씀을 붙드는 게 불편합니다. 성경 펼치면 수면제도 이런 수면제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어느새 졸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서 할까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나에게 말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대부분이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따라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따라가는지, 정확히 이게 뭔지 그것도 모르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언제부턴가 허탈한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몽사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 지체로 허락하시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주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주장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주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다 던져버리세요.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그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란 이루어질 거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이미 하나님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를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언젠가 나타나겠지만 그때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영성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염려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정말 깨어있어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더 미루지 맙시다.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정하고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기도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래서 기도 못합니다, 저래서 기도 못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미국까지 와서 언어의 어려움을 뚫고 이 고된 삶을 다 하신 분들이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핑계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못하는가? 영적인 잠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현장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순종은 승리입니다. 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신 모범처럼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든 시간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가고 밤이 깊어가며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분명 주님이 부탁하실 때, 기도를 부탁하실 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눈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잠들기 전 가까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위대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인도자였습니다.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가까이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새벽이나 기도할 때 보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서서 기도하면 아마 헐기들길 보실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것이 일상이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엎드려서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기도하시는데, 그 애절한 기도,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따르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 앞에 너무 작게 보였겠다.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담하게 늘 뚫고 지나가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작게 보입니다. 누가의 고백처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눈물이 핏물이 되어, 땀이 핏물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부르짖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마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부모님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언젠가 좀 멀리 있다가 찾아가 보면 왜 그렇게 줄어들어 계세요? 왜 그렇게 작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품도 넓어 보이시고, 그때는 당당하게 걸으셨는데 이제는 허리도 굽어 계시고 몸도 움츠려 계시고, 뒤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그때 마음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죠.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슬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리더가,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순종은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에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 끝났네, 이제 끝이네. 실제로 군병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예수님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제자들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종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정말 승리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그 예수님이 승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될 거, 염려해야 될 거, 근심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순간 기도의 자리를 버리고 박차고 나가야 될 일이 어디 있으며 주님 붙들 기도의 순간, 말씀의 순간이 뒤로 물러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는데요, 말씀과 삶이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 말씀이 링크가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탁탁 치면 그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삶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링크가 잘 버벅거려요. 이게 인터넷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뭐 신호가 약해가지고 화면이 떴다가 꺼졌다가 버벅버벅거리다가 팍 멈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링크가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봤는데 결국 나는 안 돼요. 아니, 나만 순종하면 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것만 선택하며 저렇게 사는데 이제 나도 그냥 이렇게 살래요. 순종이 손해라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는 것 순종 아닌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실패한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에서 42절까지인데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잠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고백은 달라져 있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이 조금 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애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담대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이제 가자. 이건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라 승자의 고백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오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강화시켜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의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서도 의심하지 않으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넌저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 이런 벼랑 끝에 설 정도의 인생의 고비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노아의 때처럼 혹시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점점 우리 삶의 뒷부분으로 하나님이 밀려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긴장감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긴장감은 사라지고 점점 풀려지고 끈이 놓아지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뭐 어때? 괜찮아? 이제는 생각도 나지 않는, 깨어있는 기도는 신앙의 모습이 잠들어가는 제자들의 말처럼 말은 있으나 삶이 없는 일상에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확신이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무기력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박차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갔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점점 내가 받았던 이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올 때 또 빈손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때때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찬송을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우울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예배가 기쁘십니까? 찬양할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단단해진 마치 돌처럼 더 이상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신앙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쉬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걸 붙들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우울증, 신앙의 무거운 짐, 세상의 무거운 세상살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회복하고 여러분 바쁘니 더 기도합시다. 바쁘십니까? 바쁘니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짐을 지고 무거우십니까? 그러니 더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내 짐의 무게를 걷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순종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여러분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현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이 지금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다 대도 결국은 죽는 걸 두려워해요. 죽으면 잊혀집니다. 죽으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역사 속에 우리는 잊어집니다. 단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역사 속에서 잊혀지죠. 인간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바로 그 죽음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속하여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승리자이십니다. 근데 왜 패배자처럼 사십니까? 승리자인데 왜 패배자처럼 사세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들이세요. 실패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같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지만 그 일하시기 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원하신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냥 엎드리십시오. 손해 아닙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참 승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혹시 잘못 이해하셔서 내가 뭔가 많은 활동을 하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뭔가 해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혹시 잡혀 사신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부터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 지금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싶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을 만나 깨어있는 기도를 드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 손해가 아니라 참 승리입니다.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